반갑습니다. 한묵나 96일 레위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사는 제사법 두 번째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6장 7절까지 드디어 레위기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즉 배상제가 다 끝났다고 행복한 순간 6장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6장에 들어서서 제사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제사법은 7장까지 가야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이 5대 제사의 지금 6장 7절까지의 내용의 청중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6장 7장에는 그 청중이 제사장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 이 5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6장 7장에 대해 더 보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즉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7장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본문의 가장 큰 관심사는 5대 제사에 속한 각 제사의 제물의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제사 주관 시의 주의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이후에 다룰 번제 규례 6장 8절에서 13절은 그 전제가 제단의 불의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셋째는 비록 작은 단락이지만 6장 19절에서 23절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매일의 소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네 번째는 7장 22절에서 27절은 지방과 피의 섭지 금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사법 1번과 2번의 본문의 순서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묵상했듯이 방금 또한 말씀했듯이 일반 제사법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 다루고 있고 특수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사법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일반 제사인 번제, 소제, 특수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일반 제사의 그 화목제를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봉헌자도 지금 유일한 일반 그 백성들도 재물을 일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화목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니까 이 규례가 뒤에 가게 되었던 거죠. 왜 보충 설명이 더 긴지를 지금 표를 잠깐 보면은 제사법 1 백성 중심 그래서 번제는 15절 소제는 16절 화목제는 17절 속죄제는 48절 속건제는 13절밖에 안 되지만은 제사법 두 번째는 제사장 중심으로 번제는 6 소제는 10 속죄제는 7 속건제도 7 그 다음 화목제가 26이에요. 아까 화목제가 17절까지 제사법 1에 다루고 있는데 제사법 2에는 26절로 보충 설명이 는 것을 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6장 7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단락 한번 또한 6, 7장의 단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대제사장의 소제와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위, 4개의 제사, 제물들의 기속에 대한 규례와 화목제, 화목제 일반 규례, 지방과 피의 섭취, 금지, 화목 제물 중 제사장 몫에 대한 규례, 제사법 2에 대한 결론과 마지막 7장 마지막 절인 7장 38절의 제사법 전체의 결론을 지금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번제 규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아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못이옷을 입어야 하며 속에도 맨살에 못이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타고 남은 제물의 죄를 거두어서 제단 곁에 두고 그런 다음에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죄는 진 밖에 특별히 깨끗한 곳으로 옮겨라. 하지만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꺼트이지 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아라. 또 제사장은 화목 제물에 기름도 태워라. 제단 불은 언제나 타게 하고 그 불은 꺼트리지 마라. 아멘. 번제 절차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오직 불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불에 대한 관리는 특히 두 가지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제가 계속해서 체크했듯이 9절, 12절, 13절에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과 둘째, 죄를 제단 위에서 꺼낼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해야 하며 그 죄를 진박, 정결한 곳, 깨끗한 곳으로 내어갈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번제 규례의 보충 설명입니다. 불을 절대로 꺼트려도 안 되는 명령과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꺼지지 않고 유지하는 불은 하나님의 항시적인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늘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 4절, 시편 3, 4편에는 이런 것들을 아침과 저녁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3절, 3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서뜨리고 악한 사람의 이를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소서. 시인은 아침에 깼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또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밤에 대한 기도를 상황을 살펴보면은 시편 4편 7,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에 그 허락하신 기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안히 눕고 자며 안전함과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신 기쁨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시편 3, 4편의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는 3편을, 잘 때는 4편의 말씀을 읽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한목나 가족 중에서도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저녁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고민이 있다면은 아침에는 3편을, 또한 저녁에는 4편의 말씀을 읽고 또한 주무시는 것도,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번제 귤의 그 보충 설명의 두 번째는 불의 관리에 대한 것이었는데, 임재의 상징인 불을 유지하는 책임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즉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상번제의 제물을 아침과 저녁에 드림으로써 불이 제단에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해야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하며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아침과 저녁에 불타오르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는 단순히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100번 정도 읽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로 간주했다. 친구들은 나는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서 성경 연구를 할 시간도 없어라고 자주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나보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반세기도 넘는 나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해야 할 일이 더 적었던 날이 전혀 없었다. 4년 동안 나는 매년 약 3만 통의 편지를 써야 했으며 그 대부분은 내 손을 거쳐갔다. 그리고 1200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 목사로서 나는 돌봐야 할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나는 5개의 거대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내 출판소에는 수백만 권의 소책자들이나 책이나 성경의 인쇄와 유통하는 그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결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누린 복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이렇게 간증을 잠깐 접하면서 제 안에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설교 묵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세상 일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의 고충을 알겠다. 그리고 나서 더 말씀 연구나 이런 것들에서 뭐 예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애들 키우느라 피곤하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고 개척 준비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다가 조지 밀러의 삶을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이 게으르고 재단의 불을 꺼트리며 사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그나마 이렇게 한복날을 하면서 또한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묵상하면서 조금이나마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조지 밀러처럼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저도 부단히 애쓰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좀 더 하나님께 게으르지 않게 좀 나아가려고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나눔을 정리하면은 첫째, 항상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불은 하나님의 항시적 임재를 상징합니다. 둘째, 임재의 상징인 불을 유지하는 책임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시대에 어머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편해져서 틀면 바로 불이 나오는 세대에 살다 보니까 불씨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는 오늘의 삶, 우리 일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정용은 나는 내가 유지해야 할 불을 꺼뜨리지 않는가. 제 삶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게끔 더 타오르기 위해 또한 운동하기.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몸을 조금 이렇게 요즘 살도 많이 쪄가지고 운동함으로써 조금 더 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좀 꾸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6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해야 할 그러한 제사의 규례를 보충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번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겼음을 기억하여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또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각가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목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